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마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시작하는 그때에는 무언가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레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가 알지 못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마무리하는 때에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속 시원함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과 시작이 이렇게 같이 있는 기간에는 마음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피곤합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혜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또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끝내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잘 생각해 보면 끝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방황을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그 방황하는 마음을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좀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남들이 먼저 내가 가는 길에 내려가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 좀 끝내고 싶은데 안 끝내지니까 남편이 6이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끝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황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계속 이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어쨌든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나서 정착을 해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사실은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방황도 끝나고 신앙의 방황도 끝나야 사실은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악순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방황, 이런 것들은 끝내야 사실은 그 마음에 그 이어가는 그 다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요즘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조금 지혜는 부족해도, 조금 능력은 없어도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도 남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될 때 은혜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작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시작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시작하는 거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세븐 헤빗이라고 리더십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재미난 그 명칭 하나를 발견하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 계좌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는 여러분 아시죠? 은행 계좌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은행 계좌들을 보면 이제 돈을 쌓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은행 계좌처럼 감정 계좌라는 게 있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감정 계좌라는 게 있어서 그 감정 계좌가 넉넉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행여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 계좌가 바닥이 나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빡빡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정 계좌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감정 계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 계좌예요. 은혜 계좌가 있어야 돼요. 은혜 계좌가 두둑해야 사실은요,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주가, 주식 지수만 보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배터리나 보고 이 배터리의 이 지수가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야 충전하면 되는 거고요. 주식이야 널뛰기 하다가 또 다시 제자리 가겠지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은혜 지수라고요. 내 은혜 계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계좌가 바닥났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온 땅에 제9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림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가 3개의 불이 켜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강림절 4번을 지나는데 세 번의 강림절기를 지나는데 우리 교회는 저희가 선택한 성경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했잖아요. 이번 강림절기는 고통의 신비를 되새기고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든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온 땅에 임하는 어두움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어두움이에요. 내 마음의 어두움이라고요. 영성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든 말씀을 걷든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든 반드시 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앞이 깜깜해지고 빛이 꺼진 것처럼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임하는 밤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밤이 오면, 어두운 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밖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두우면 두려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잖아요. 내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 들이우기 시작을 하고 그림자가 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내 영혼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같이 하찮은 사람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셨을지 몰라도 나의 삶을 운영하시는지 그게 확신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밤이 올 때입니다. 어둠이 올 때예요. 좋은 생각은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나쁜 생각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있잖아요. 감정 계좌처럼 은혜 계좌가 중요한 거고,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어두움이에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나를 버리셨어, 나를 포기하셨어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왔는지, 내가 이 어두움 속에 그늘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잠깐 살펴보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고통 중에 있으면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음식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건강한 사람은 맥박 체크합니까? 혈당 체크는 물론 하시겠지만 잘 보면 병원에 입원해 놓고서야 비로소 이것저것 체크하잖아요. 숨은 잘 뛰는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혈압은 어떤지, 이런 걸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위험하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내면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체크해야 된다고. 그 체크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혹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몇 마디라고 아시나요? 7마디라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 이렇게 찾아보면 7개의 말씀이 나와요.
그 7개의 말씀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잘못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양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른쪽에 있던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앞에 펼쳐지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보라 아들입니다 라고 일컬어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데 거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고난의 시대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는 말도 중요하고 듣는 말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섯 번째 말씀이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가 일곱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독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그게 다시 소리 지르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은 몰라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쳐 줄 만도 하잖아요. 이야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그냥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내용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치 무슨 거와 같냐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전해주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조용한데 그 십자가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바나바냐 예수냐 누구 놓아줄까 이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놓아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은요 네가 성전을 사흘에 짓고 사흘에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고 그걸 묵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딴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침묵하신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예고한 것처럼 고난이 올 때는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 고난에는 생각할 게 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은 그래, 고난 중에는 말하는 것도 중요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그거 이야기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의외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어둠이 오고 영혼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말이 필요가 없지. 여러분, 저는 유독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 이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요, 상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아프든 형편이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한 만큼 그 한 말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겠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했던 그 많은 말들 때문에 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나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제가 기억하시나요?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데 가끔씩 인간적인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말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들이 하는 많은 말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 말로써 승부하는 목사가 아니고 말로써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인격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성경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보면 특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가 되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입의 권세가 주어져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요. 미혹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번지르르한 설교, 그럴듯한 목소리로 외치는 설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엄청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뭐가 중요했을까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따뜻한 말, 그리고 좋은 말 해야 된다고 부담이 있으시죠? 근데요, 그런 말들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거예요. 가슴 기대게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다가 보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어둠 속에 별이 빛나듯이. 반짝반짝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면 아파도 기도는 해야죠.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뿐이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할 거 없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또 다른 말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이놈의 말 때문에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이, 권면한답시고 한단 말이 가슴 아프게 한 말이 되어서 속상하게 하고 가슴을 후벼 포았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부족함도 연약함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울수록 답답할수록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비추는 별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